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 14장만 보는데 이 14장의 배경이 바로 앞에 민수기 13장입니다. 일단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면서 땅을 쳤더라. 근데 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 앞에 무엇인가가 소개가 되어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왜 우리를 이 땅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근데요, 그 포인트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었는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장면.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불신앙,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총리로 있을 그때에 아빠 야곱을 통해서 식구들을 싹 다 데리고 나옵니다. 어디로요? 이집트의 고센 땅. 보시다시피요, 너무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에 집과 삶의 터전이 있었거든요. 가장 좋은 땅을 애굽 왕에게로부터 받아서 약 70여 명의 식구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얼마를 살았냐? 약 400년.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애굽의 처음,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 때에는 그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점점 늘어났겠죠. 얼마만큼 사람이 늘어났느냐?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더라. 장정,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 숫자가 약 60만 명. 그러면 여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대략 한 200여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땅에서도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히브리 사람.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눈에 가십니다. 언제 독립운동을 해서 떨어져 나갈지, 아니면 언제 이 애굽에 대항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를 삼킬지, 이게 이제 두려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역을 시키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모세 때에 2살 미만의 아이를 싹 다 죽여라. 기억이 나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족장시대고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나라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동을 시킵니다. 숫곳, 그 다음에 비아히롯.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비아히롯 앞 바다에 거하더라. 드디어 여기가 지금 홍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놓아준 애국 왕이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200만 명이라는 노예를 풀어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잡으러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이에 완전 수장을 시키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나 수중 탐험가들이 여기에 홍해를, 바다를 이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46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바퀴, 수레바퀴, 전차에 그러한 유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쭉 이제 광야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엘림이라는 곳에, 마라라는 곳 들어봤나요? 마라까지,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 도착하는데 한 3일이 걸렸대요. 마라에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때 또 원망하고 죽겠다고, 현실, 그리고 먹을 거, 이것 때문에요, 또 모세를,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거기 가면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물이라도 마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쭉 따라 나와서 이제는 이 아래 시내산, 그 유명한 시내산, 모세를 하나님이 영광 중에 부르시고 약 40일 동안 그 안에서 십계명을 주신. 근데 40일 동안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자기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 지도자, 우리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아론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하고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내산. 40일이 딱 지나고 내려왔더니 이제 모세의 눈앞에 이 송아지 우상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십계명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송아지 박살내고 그 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들 지도자 해가지고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요, 땅속에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또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의 바로 앞에 브엘세바, 가나안, 헤브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여요. 산 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가기 전에 그 땅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거주하는 사람들, 그 땅, 그리고 사람들과 비옥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조사하라고 12명의 정탐꾼, 12지파니까 제일 용맹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12명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보내요. 갔다 왔더니 이제 그 중에 10명. 10명은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와, 거기 가보니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도송이가요, 우리 주먹만 하고 약간 뻥을 쳤죠. 이걸 그 사람들이 막 강대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완전 메뚜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도저히 가가지고 못 삽니다. 그랬더니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분명 그게 현실이 맞고 팩트가 맞아. 하지만 그 팩트와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겁니다. 10대 2의 싸움인 거죠. 근데 그 모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좋은 땅이긴 맞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우린 다 죽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10대 2의 싸움에서 사람들은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거예요. 왜냐? 다수결이니까. 왜냐? 목소리가 크니까. 그 장면 이후에 오늘 1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비옥한 땅이면 뭐해?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러면서 통곡하고 우리를 이 땅까지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비하이롯,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똑같이 원망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가지고 이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가서 밥이라도 먹지. 사람들은요, 현실 문제만 오면 똑같아져요. 사람들은요, 배고픔의 문제만 오면요, 똑같아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의 해답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볼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현실과 사람과 문제를 보는 시선입니다. 첫째로는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표자 10명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회사에 PPT를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해라. 훨씬 더 객관적이고요. 훨씬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보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였어요. 우리 어떡하지? 맞는데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정확한 보고 뒤에 나오는 결과는 두려움과 염려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2명의 시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현실과 그러한 모든 환경을 부정했던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말 그대로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요, 그들의 시선은 믿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생명적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결과는요, 뭐냐? 소망이 넘치고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요, 당장 내일부터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직장의 일들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고 정확하고 팩트를 잘 봐야 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의 시선이 이렇거든요. 결국 우리는요, 다수결 따라갑니다. 에이씨, 저거 뭐야? 그리고요, 주류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여론과 유행을 따라갑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뭔가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불안함? 다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남아 왕따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불안함? 흐름을 따라가야지 흐름에 뒤처지면 무언가 내가 도태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고도 정확하고도 영원하게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정탐꾼, 이 10명이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그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언약이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거였거든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인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 과연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국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몇 시에 일어나지? 시계부터 맞춰놓습니다. 아, 오늘은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7시, 6시. 아, 오늘은 오랜만에 늦잠 좀 자야 되겠다. 8시. 일어나는 것부터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먹지? 먹는 거, 마라탕을 먹을까? 아니면 치킨을 먹을까? 아니면 또 누구를 만나지? 아니 몇 시에 만나지? 어디를 가지? 삶 자체가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베이스는요, 결국은 인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아닌 믿음이다. 그런데요, 그 절체절명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백지장 한 장의 차이지만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로 바뀌어버립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홍해 앞에서요, 모세가 만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지? 앞에 가면 이제 빠져 죽어. 뒤에는 이제는 군대가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 항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애굽의 변방 민족으로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역사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없었다니까요. 그 한 번의 선택. 그런데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에 여러분이요,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가요 쫙 갈라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요 지나가는 그 장면.
그 한 번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한 겁니다. 두 번째, 골리앗 앞에서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본인이 맞지도 않은 그런 군복들 다 내려놓고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갔더라도 막상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지. 보기 전에는 몰라. 막상 보니까 엄청난 거인인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약 290이라고 합니다. 거인족. 그리고 방패 하나가요 30kg. 여러분 들겠습니까? 창을 가지고 가 있는 모든 갑옷이랑 함께 싹 다 60kg. 그걸 입고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하여서 다윗이 나간 겁니다. 만약 현실을 봤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윗은 못 나가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오늘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요, 이방신과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이 섬기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 들어가서 이방신의 또 민족의 정체성 다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 것이냐.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선택,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그런 모습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그에 따른 결과, 아니면 현실을 선택하고 상황을 선택하는 그것에 따른 결과, 어떻게 다르냐? 보겠습니다. 현실 고백과 다수결을 따른 결과, 오늘 이스라엘의 약 200만 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 그 보고 내용을 듣고서 거기에 따른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정확한 보고를 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보고를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과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맞는 말이야. 현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길을 따라야 돼. 이 학원을 다녀야 돼. 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걸 안 가면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걸요, 학원들이, 선생님들이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학부모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요, 서로 돈 주고 거기에 참여, 그거 안 가면요, 무언가 불안해서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일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고, 이 사람의 줄을 서야 내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팩트로 사람들이 말하는 다수결로 넓은 길로 갔는데 거기에 후과는 뭐냐면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염려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현실을 무시했던 게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보다 더 크게, 현실보다 앞서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고백.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넘쳐나고 기대가 넘쳐난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 3,46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죠. 2025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뭐냐? 성경은요, 결국 과거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인물들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요,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직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향하여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하는 거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끄집어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사이가요, 광야 생활이거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광야 생활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없이 살아가고 싶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괴로움이 없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답답하고 조금만 힘들면 천국 가고 싶어. 이 땅에 살기 싫어. 나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한 그겁니다. 배고파 죽겠어, 먹을 거 주세요. 아니면 우리 빨리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 주세요. 마실 거, 목말라 죽겠는데. 나 이렇게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나 못 살겠어요. 좀 집 좀 옮겨주세요. 차도 없는데요. 차 좀 주세요. 좀 하나님이 제발 좀 내가 시험에 나올 거 딱딱딱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자꾸만 현실 도피형의 응답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는요, 이런 게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저녁은요, 춥고요, 낮에 되면요, 더워 죽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요, 불기둥, 구름기둥을요, 당연히 여겨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는데요, 노뱀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통과하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이라는 건 예배 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움직이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12지파, 4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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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파 그 중심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라.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받고 움직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쌓아놓는 거 좋아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내일 먹을 게 없다. 미리 일주일치, 한 달치, 아니면 무언가 통장에 돈을요, 이렇게 쌓아놓고요. 아니면 무언가 나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래야 내가 든든해. 무언가 불안하지 않아. 근데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남아있는 걸 만약에 저장을 해놨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왜 3분 묵상을 하는 줄 압니까? 매일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금세 현실이 보이니까. 안 그러면요, 금세 세상이 보이니까. 안 그러면 금세 다른 방법이 보이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의 고백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응답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현실 중심, 유행 중심이 아닌 복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모든 삶을 보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통과의 열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불신앙을 선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힘들고 실망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팩트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갔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모습과 만남과 수많은 것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